연구기사 5 3월 31일에서 4월 6일주 여호와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유익. 주제성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노래 108번 하느님의 충성스러운 사랑. 요점. 우리가 대속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는지, 여호와께 어떻게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1항 질문.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파수대의 해설은 성경을 문자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실화로 주장한다. 예컨대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인간보다 고귀한 생명을 지녔고 마리아에게는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되었으며 인간을 위해 제물이 되는 사명을 수행한 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해석은 사실 여부를 떠나 신화적이고 비유적인 서사를 단순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그친다. 이는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가 굴뚝을 통해 내려와 선물을 머리맡에 두고 간다는 이야기를 실화로 여기는 주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기 좋고 실용적인 특별한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선물을 서랍에 넣어놓고 까맣게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그가 선물을 잘 사용하면서 선물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매우 기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속이라는 소중한 선물과 그 선물에 담긴 여호와의 사랑에 감사를 나타낸다면 그분이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2항 질문. 이 기사에서는 어떤 점들을 알아볼 것입니까? 성서의 이야기들은 독자로 하여금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면서도 풍부한 의미를 전달해주는 은유이다. 은유로 이해할 때 훨씬 더 깊은 의미와 감동을 전달해준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대속이라는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선물을 한쪽 구석에 치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서 기쁘기는 하지만 그 선물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하느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자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기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우리가 지금 대속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유익을 얻게 될 것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특히 기념식철에 어떻게 여호와의 사랑에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유익. 3항 질문. 현재 우리는 대속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1항에 이어 파수대는 대속론이라는 교리를 문자적 사실로 해석함으로써 하느님을 마치 상업적 거래의 주체처럼 묘사한다. 이 교리에 따르면 인간은 예수의 대속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마치 대속의 가치를 지불해야만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 상행위와 유사하다. 이러한 논리는 하느님의 본질적 속성인 사랑과 자비를 조건적 교환의 틀 안에 가두는 것으로 신앙의 본질적 의미를 단순화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속을 근거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할 의무가 없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필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당신은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시편 86편 5절. 4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위해 대속을 마련하셨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하느님께서 대속을 마련하셨다는 상징적 의미로 이해하게 한다. 이는 하느님이 실제로 인간을 위해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대속의 거래를 주관하는 사장이라는 식의 문자적 해석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여호와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분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과분한 친절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 10절.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면 여호와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들을 위해 대속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믿을만하고 온전히 받아들일만 합니다. 나는 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입니다. 5항 질문. 여호와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자격을 갖추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처럼 우리는 특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통해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며 영원한 생명 또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을 하느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질서와 마련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인간을 통해 드러나고 작용하시는 하느님의 존재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여호와를 섬겨왔다 해도 그분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쌓아온 충실한 봉사의 기록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한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가 아니라 거저주는 선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분에게 자비를 받을 권리를 획득했다거나 특별한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상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6항 질문. 바울이 여호와를 열심히 섬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와 만난 후에 비로소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 숭배의 옹호자였다. 그러나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 그는 유대식 여호와 숭배에서 벗어나 예수를 찬미하는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형식적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제신론적 관계주의자로 변모하였고 기록된 율법보다는 예수의 은혜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 여기는 신앙인으로 변화했다. 바울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느님의 은혜를 받을 권리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여호와를 섬겼습니까? 자신이 여호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과분한 친절에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자비를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비에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 계속 열심히 그분을 섬깁니다. 7항 질문. 현재 우리는 대속으로부터 또 어떤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대속론 교리가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죄인인 인간과 거룩한 하느님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이다. 이는 오직 제사장의 성전 의식을 통해서만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념을 넘어선 것으로 율법이나 성전 의식 없이도 누구나 하느님을 부르고 그분께 의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대속을 통해 얻고 있는 또 다른 유익은 여호와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값을 치르시기 전에도 여호와께서는 예수 시대 이전에 자신을 섬긴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들이 죽기까지 충실을 유지할 것임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관점에서 대속의 가치는 이미 지불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앞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 하느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속 덕분에 우리는 하느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야고보서 2장 23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과 평화를 누립시다. 야고보서 2장 23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며 그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졌다라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는 여호와의 벗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파랑, 질문. 기도라는 특권에 대해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감사의 대상이 된다.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는 것은 기도의 성취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기도의 성취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공허한 말에 불과하게 느껴질 수 있다. 실제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기도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결국 기도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빠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가져다주는 효과를 분명히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여호와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한 가지 축복은 기도라는 특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개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지만 기도에는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느님과의 우정이 더 깊어집니다.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께서는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며 기도를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대속 덕분에 우리가 여호와의 친구가 되고 그분께 기도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유익. 구항, 질문. 여호와의 충실한 숭배자들은 미래의 대속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까? 대속론의 기원은 유대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의 죄의식에서 비롯된 인신공양의 관습으로까지 연결된다. 고대 원시인들은 특정 행위, 특히 사통을 죄로 여겼으며 천재지변과 같은 재앙이 발생하면 이를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러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사통으로 태어난 아이를 신에게 바치며 회개를 표현했고 동시에 재앙을 거두어 줄 것을 간청했다. 이러한 의식이 대속론의 원형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여호와의 충실한 숭배자들은 미래에 대속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원래 목적은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영원히 사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영원히 사는 것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생명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시팡, 질문.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다른 양들은 어떤 미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경의 특정 문구들을 근거로 만들어진 워치타워의 특수 교리 중 하나는 구원론을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다른 양으로 이원화한 것이다. 전자는 하늘에서의 구원을, 후자는 땅에서의 구원을 가리킨다. 그러나 신체를 갖지 않은 구원이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관념에 불과하다. 하느님은 물론 자연물처럼 물리적인 신체를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 자연을 그분의 신체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이 신체 없이 단순히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을 구원으로 여기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이는 영혼이 천국에서 호의호식을 한다는 종류의 허황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성서의 계시록에서도 천국 통치가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묘사하고 있으며 하늘 공간에서 땅을 통치한다는 관념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는 구원과 통치의 본질이 땅에서 실현되는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영원한 생명은 미래에 있을 축복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 생명을 지금도 간절히 기대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땅을 다스리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때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다른 양들은 낙원이 된 땅에서
고통과 슬픔 없이 살게 될 때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당신도 다른 양들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에서 끝없이 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하늘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는 2등상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영원히 살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11, 12항 질문. 낙원에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까? 낙원이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인간의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내포한다. 또한 낙원을 사자와 토끼가 함께 노는 낭만적인 그림으로 상상해서도 안 된다. 그러한 상상은 매력적일 수 있으나 현실적이지 않다. 인간은 낭만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편리함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시설과 환경을 더 선호한다. 만약 영원한 삶이 가능해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순간의 마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을 통해 작용하시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인간의 이성이 고도로 발달한 첨단 과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지막이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의미한다. 그것은 파멸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완성을 향한 과정이다. 낙원이 된 땅에서 당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병에 걸리거나 죽을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가진 합당한 욕망을 모두 온전히 충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분야에 대해 더 배워보고 싶습니까? 물리학입니까? 화학입니까? 아니면 음악이나 미술입니까? 물론 건물을 설계하여 건축하거나 농사를 짓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식을 준비하고 공구를 만들고 조경하는 일을 포함해 지원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영원한 미래가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배우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된 사람들을 환영하는 일은 정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창조물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호와에 대해 더 많이 배울 때 얼마나 즐거울지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여호와를 섬기게 될 때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설렙니다. 이러한 미래의 축복들을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과 맞바꿀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희생을 해야 하든 그 축복들은 그러한 희생을 하고도 남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땅이 낙원이 될 것이라는 희망은 언제까지나 희망으로만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희망은 결국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미래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11, 12항의 사파. 형제자매들이 낙원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첫 번째 사파에서는 한 부부가 집을 짓습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한 형제가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세 번째 사파에서는 한 부부가 부활된 어린 딸을 향해 달려갑니다. 네 번째 사파에서는 작업실에서 한 자매가 물레를 돌리며 진흙을 빚습니다. 다섯 번째 사파에서는 한 자매가 포도를 수확합니다. 여섯 번째 사파에서는 한 아버지와 아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나무늘보를 관찰합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당신은 낙원에서 누릴 축복 중에 무엇이 가장 기대가 됩니까? 여호와의 사랑에 감사를 나타내십시오. 13항 질문. 여호와의 사랑에 어떻게 감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느님은 우리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사물들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마련과 질서와 법을 전선하고 충성스런 사랑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늘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유익한 것이다. 우리는 대속을 마련해 주신 여호와께 어떻게 감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분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일으켜지신 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과분한 친절을 베푸신 목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친절을 받아들이고서 그 목적에서 빗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14항 질문. 어떻게 여호와의 지침에 믿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읽기와 쓰기만 할 수 있다면 고등교육을 받지 말고 오로지 워치타워 영업활동에 매진하라는 약삭빠른 꾀를 여호와의 지침이라는 명분으로 바꾸고 있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지침이 얼마나 해악이 되는지 알 것이다. 베이컨은 일찍이 학문의 진보라는 책을 통하여 우매한 자는 학문을 숭상하고 약삭빠른 자는 학문을 경멸한다고 하였다. 워치타워가 약삭빠르다는 것은 신자들을 이용하기 위해 학문을 경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호와의 사랑에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그분의 지침에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속 교육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와 같은 결정을 내릴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그분과의 우정이 훨씬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희망도 더 분명해집니다. 15항 질문. 기념식철에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기념한다는 표현에는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으므로 기억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달라고, 즉 제사를 지내달라고 요청하셨을까? 그의 평소 행동을 보면 그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지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저 그날 저녁과 같은 사랑의 공동 식사가 자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그때마다 자신이 보여준 대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라고 하신 것이다. 그 사랑이야말로 사람들 간의 가장 깊은 연합을 이루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사랑에 감사를 나타내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기념식철에 대속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여호와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기념식에 참석할 계획을 하는 것에 더해 다른 사람들을 기념식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념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십시오. jw.org에서 예수가 죽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영상과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로들은 무활동자들을 기념식에 꼭 초대해야 합니다. 길 잃은 여호와의 양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양떼로 돌아온다면 하늘과 땅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념식에 참석하면 형제 자매들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나 오랜만에 참석한 사람들을 특히 반갑게 맞이해야겠습니다. 그들이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6항 질문. 가능한 경우 기념식철의 봉사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파수대에서 말하는 봉사는 기존의 의미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봉사는 타인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지만 파수대에서는 이를 워치타워 영업이나 홍보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워치타워의 영업이나 홍보 활동이 예수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예수의 죽음은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려는 의도가 담긴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과 봉사의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기념식철에 영적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느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를 나타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호와의 일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그분의 지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그분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성경을 검토함이나 평일 집회 교재에 나오는 기념식 성서 읽기 계획표에 따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성구들을 개인 연구의 주제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7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느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은 신을 인격화한 방식으로 신의 감정이나 반응을 인간적인 언어로 전달하는 형태이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기뻐한다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
자연의 흐름이나 질서가 더욱 원활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지는데 기여한다는 뜻이다. 즉, 하느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을 때 자연과 삶의 질서가 보다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상황상 이 기사에 나오는 제안을 모두 따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비교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대속이라는 소중한 선물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보시면 기뻐하십니다. 다음은 보충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에 감사를 나타내는 방법. 사파. 우리가 여호와의 사랑에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사파에서는 한 전도인이 보조 파이오니아 봉사 지원서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한 아버지가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가족 숭배를 합니다. 세 번째 사파에서는 한 부부가 전시대 증거를 하던 중에 남편이 한 남자에게 기념식 초대장을 전합니다. 네 번째 사파에서는 한 부부가 기념식에 새로 참석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줍니다. 영적 활동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삼는다. 기념식철에 봉사에 더 많이 참여한다. 날마다 성경을 검토함에 나오는 기념식 성서 읽기 계획표에 따라 성경을 읽는다. 기념식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한다. 기념식에 참석한 새로운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이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18항 질문. 우리가 여호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생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드러낸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의무를 넘어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모든 인간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사의 마음은 삶을 더 풍요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와 우정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두 대속 덕분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신 여호와의 사랑에 항상 감사를 나타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인간 생명을 내주신 예수께도 감사를 나타내야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속 덕분에 현재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파수되는 대속론이라는 교리를 문자적, 사실로 해석함으로써 하느님을 마치 상업적 거래의 주체처럼 묘사한다. 이 교리에 따르면 인간은 예수의 대속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마치 대속의 가치를 지불해야만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 상행위와 유사하다. 이러한 논리는 하느님의 본질적 속성인 사랑과 자비를 조건적 교환의 틀 안에 가두는 것으로 신앙의 본질적 의미를 단순화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다. 대속 덕분에 앞으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까? 대속론의 기원은 유대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의 죄의식에서 비롯된 인신공양의 관습으로까지 연결된다. 고대 원시인들은 특정 행위, 특히 사통을 죄로 여겼으며 천재지변과 같은 재앙이 발생하면 이를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러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사통으로 태어난 아이를 신에게 바치며 회개를 표현했고 동시에 재앙을 거두어 줄 것을 간청했다. 이러한 의식이 대속론의 원형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어떻게 대속에 대해 감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파수대에서 말하는 봉사는 기존의 의미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봉사는 타인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지만 파수대에서는 이를 워치타워 영업이나 홍보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워치타워의 영업이나 홍보 활동이 예수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예수의 죽음은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려는 의도가 담긴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과 봉사의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이 사회를 하느님의 나라로 발전시키는 진정한 봉사자가 될 필요가 있다. 노래 154번
결코 없어지지 않는 사랑. 기사를 마칩니다.